예, 종말론 제4강 이방이 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구약이 깨졌어요. 구약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새 언약 얘기가 나오죠. 에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을 얘기가 나오고 영원한 언약, 이사야서에도 그런 영원한 언약 얘기가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에도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을 체결한다.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언서에. 그랬는데 새 언약을 누구랑 체결했습니까? 유대민족하고 체결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인하고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뭔 기대냐면 새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와가지고 다 같이 새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림받았지만 이제 곧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죠. 근데 현재 상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예언을 했죠. 뭐라 하냐면 노루하말. 호세아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노루하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그리고 9장에 보면 노합니다. 이거 노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회개하고 뉘치면 돌아오면 또 다시 받아주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다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또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 이제는 안 받아주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혼장을 써줬다. 이혼장을 써.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혼장을 써줬다. 반역한 자녀고 부부관계로 얘기해. 부부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부부관계인데 간음을 했대. 영적 간음을 한 거죠. 영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겼대. 영적 간음을 했대. 그래서 이혼장을 써줬다는 거예요. 이혼장. 하나님이 이혼장을 썼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한마디로 남유다 멸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죠. 법궤가 사라졌어요. 법궤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아까 또 말했듯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강림 안 해요. 강림 안 하십니다. 구약을 체결 안 했고 이제는 신약을 체결해야지 강림하시는데 신약을 체결 안 했거든. 구약은 깨졌고 법궤는 없어졌고 출애굽한 다음에 장막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강림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강림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서부터는 하나님이 강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모든 이방인과 똑같은 이방인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방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 이때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이라고 철떡까지 믿었어요.
철석까지 믿었는데 기독교인하고 이제 신약을 체결했잖아요. 유대인이 버림받았죠. 유대인. 물론 유대인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고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버림받은 거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선 자기 이방인들을 개취급해요. 자기들도 개취급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야. 죽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선민세단을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른 모든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과 같이 똑같은 이방이라는 거, 이방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지 구약 예언서가 해석이 돼요. 이방 민족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 민족이 된 다음에 그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뭐 마고의 왕 거기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전 세계 민족이 다 모여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요. 근데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구원받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 멸망 안 해요. 이방 군대가 뭡니까? 로마 군대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감싸고 포위했는데 구약 예언서대로라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이방 군대가 멸망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 반대. 그걸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이 이방 민족이라는 것, 이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기독교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이사야에서 주로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기쁨의 성, 새 예루살렘 얘기를 계속해요, 이사야에서. 거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예루살렘이란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 성령이 역사고 성령이 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기쁨의 성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이제 전파될 때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또 아시아 땅이랑 유럽에 많이 전파됐잖아요. 그때 그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퍼져나갔어요. 다 사울도 그때 바울을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도 그때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아시아랑 유럽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을 했어요. 이방 민족을 막 선동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울이 교회 세운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교회 유럽이랑 그 아시아 땅에서 교회를 세운 거는 기존에 있는 유대 해당이 아시아 땅이랑 유럽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 모여서 유대교를 믿었죠. 하나님 믿은 있었는데 그 해당을 다 반쪽을 냈어. 가는 곳마다 반쪽을 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립을 시켜가지고 반쪽을 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당이 가는 곳마다 다 반쪽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선교를 했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약에 대해 가르치고 신약에 대해 가르치면 평생을 해도 안 돼요. 평생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개념, 예수에 대한 개념, 구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면 그 선교사가 평생을 살아도 안 되고 그 다음 선교사가 와서 첫 번째 선교사는 뿌리 10밖에 못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에 대해서 다 알아. 구약에 대해서 다 알아. 메시아가 온다는 거 다 알아. 유대교에서 다 배웠어. 이미 다 개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회당에서 그분이 구약에서 오시라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다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교회를 이미 준비해놨어요. 기독교를 다 준비해놨어요. 바울은 가가지고 그걸 전하고 그걸 믿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죠. 유대 해당을 곳곳에다 다 세우고 거기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식간에 몇 년 만에 곳곳마다 유럽 땅까지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도 모르고 개념도 없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 년 만에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유대 회당을 다 반쪽을 내 가지고 분열시켜 놨으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를 이제 말살시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뭐 지들끼리 유대인이랑 기독교가 서로, 유대교랑 기독교가 서로 싸우고 뭐 그러니 뭐 지들끼리 싸우는가 보다. 뭐 비슷한 종교 같은데 왜 싸우나 이러고 말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유럽이랑 아시아에 있는 회당을 다 반쪽을 냈다는 소문이 이제 다 에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독교인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땅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까지 다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 유명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목숨 걸고 날뛴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기독교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곧 기쁨의 성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선동해서 이끌고 온 이방인. 그러니까 그 앞잡이가 마곡의 왕 곡은 누구냐? 곡은 바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날뛰니까 하나님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강림해서 이방 군대를 물리친다. 이방인들을 멸망시킨다. 곧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다 이가. 유대 민족을, 기독교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신약을 체결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생겼죠. 기독교인 새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군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구약에 나온 마지막 전쟁,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전쟁의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진짜 예루살렘 성을, 지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로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언한 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멸망시킨다 이거야.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멸망된다 이거예요.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그 구름 타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나 묵시적 종말론에서 말한 재림이 아니에요. 종말 후에 오는 재림, 세상 종말을 뜻하는 재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멸망시키러 오려고 구름 타고 온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 하나 도니까 남지 않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에요. 예수님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서에 내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러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기독교인한테, 하나님 있는 백성한테는 구원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방인한테는 멸망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온다고 예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구름 타고 온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종말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재림, 종말 후에, 세상 종말 후에 오는 재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고 예언한 건데, 그걸 유대인들이 세상 종말 후에 종말이 있다는 거를 그걸 기독교인한테 넘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 종말 때 예수님 재림 온다고, 재림한지. 여기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것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 유대인 멸망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다니엘서가 세상 종말 예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유대인 멸망 예언이에요. 이 신명기서부터 이미 예언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는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 올 때 멸망하는 걸로 이미 딱 정리가 됐어요. 그때부터로서 암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민족 끝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그게 유대 민족의 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끝이지 세상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의 끝을 세상의 끝으로 해석했죠. 그리고는 종말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묵시적 종말론인데 그 기독교인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